안녕하세요. 말씀을 굽는 시간의 오일기 목사입니다. 네, 오늘 말굽시 시작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에게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말굽시 시작한 지 한 달 좀 더 된 것 같아요. 2달 차 채워가고 있는데요. 구독자가 500명이 넘었다고 하네요. 이 목사님 왜 1000명도 아니고 500명 가지고 그런 얘기해요? 뭐 이렇게 하면 저는 할 말은 없는데, 사실은 제가 이 채널 처음에 개설할 때요, 이 채널의 주인이 하나님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거 하고 싶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소원 성취해드리는 채널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었어요. 사실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제 제자 중에 7만 명 넘는 유튜버도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참여했던 채널 중에 그냥 별 아무것도 안 했는데 4,000명 넘는 채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오사부라는 채널 개설하고 나서 제가 구독자 수를 맘 놓고 늘리려고 맘먹었으면 사실 쉽게 늘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걸로 다 배제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아니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아니고 하나님 원하시는 거 할게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은 사람 살리길 원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살아날까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결단해가지고 시작한 거였거든요, 말굽시를. 정말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은 마음은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이 채널이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교회 하나를 개척한 거랑 똑같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조심하고 굉장히 열심히 준비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하루에 한 번씩 이거 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희 편집자가 있는데 따로 있어요. 그 친구 참 너무 고생하는데 고마워. 제 안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매일마다 자막을 한 번도 안 틀린 적이 없어요, 정말로. 근데 그만큼 힘든 작업이었어요, 그게. 그래가지고 뭐라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게 힘드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하나님 뜻 안에서 이렇게 잘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말굽시를 시작하면서 가지게 됐던 강력한 믿음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요, 절대 구독자가 안 늘 거다. 그게 정말 강력한 믿음이었어요. 왜냐면은 설교를, 이게 뭐 제가 물론 이제 완벽하게 설교라기보다는 좀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누는 방향으로 가지만, 하나님 말씀 이렇게 나누는 거를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을까? 저는 안 들을 것 같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잘 이렇게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가지고 500명이 넘는 채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감사 인사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더 열심히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하나님 말씀 더 잘 연구해서 잘 나눌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창세기 27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멘. 네, 오늘 아침에도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 은혜 나누게 되길 소망합니다. 먼저 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은데, 저 어저께 영상이 좀 약간 민감한 주제였거든요.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해도 됩니까? 네, 민감한 주제죠. 그 민감한 주제 영상 제가 이렇게 막 찍어가지고 올렸는데 7분 22초에 에서를 제가 이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이게 하나님 뜻이냐? 이삭이라는 사람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전체적인 흐름이나 전반적인 거 봤을 때 이거 그 목사님 잘못 얘기하셨네, 에서네, 이렇게 다들 생각하셨겠지만 그래도 정확한 거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7분 22초에 에서입니다. 이삭이 아닙니다. 네, 이거 제보해 주신 가마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계속해서 더 올바르게, 더 정확하게, 더 제대로 말씀 전할 수 있도록 더 많이 연구하고 노력하고, 네, 해보겠습니다. 네,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어제 그 내용이 뭐였냐? 끌리시죠?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니까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좀 요약을 해드리자면 구약에서 그걸 금지하는 거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약에서 이렇게 금지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방 민족과 혼인했을 때 하나님 떠나게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굉장히 엄하게 그걸 다스리시는데, 창세기에서 이 부분에서
혼인하는 게 이제 그 굉장히 민감한 이유가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의 삶이 어떤지를 나타내 줄 수 있는 척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구약 때 이 방향성을 가지고 지금 와가지고 딱 적용한다. 그건 잘못된 걸 수 있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원래는 이방이죠. 네. 복음이 헬라인과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유대인만 가지고 있던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택한 그 백성이라는 그 개념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사도행전의 그 여러 가지 사건들로 말미암아 이렇게 흩어져 가지고 우리에게까지 오게 된 거죠. 그걸 보면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것도요. 전 인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였던 거죠. 그래서 굳이 이방인이기 때문에 막 이렇게 그거를 금지한다. 그게 하나님 뜻인 게 아니고요. 그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걸 금지하신 거예요. 그거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고린도 후서의 그 말씀 가지고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거 가지고 이제 결혼하면 안 된다. 사귀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 틀렸다고 말씀드렸죠. 그 영향력에 대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과 결혼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돼요. 그런데 되는데 이 뒤에 두 가지가 더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사례적인 걸 따졌을 때요. 사례적인 걸 따졌을 때 퍼센테이지를 따졌을 때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과 명예를 맺지 말라.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영향을 받지 말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내가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영향을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특히 사귀는 경우에. 예, 그래가지고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을 잘 전도해가지고 하나님 믿게 하는 그 경우보다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사람을 하나님 떠나게 만드는 빈도가 더 높습니다. 어른들은 그거를 걱정하시기 때문에 야 그거 안 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무 아끼시니까. 그러니까 어른들이 얘기하는 것도 나름대로의 뭐 이유가 있긴 한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교제를 하고 계시거나 교제를 하려고 마음 먹으신다면 마음을 굳게 먹으셔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진짜 서야 된다. 이거 말씀드렸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교회 안에서 사귈 때 덕이 되는 사귐을 가져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 지켜야 될 걸 꼭 지켜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여러분 어제 그 영상이나 오늘 영상을 보고서 오 목사라는 사람이 오일기 목사라는 사람이 사귀어도 된다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다 보고 꼭 말씀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 교회에 가능하다면 청년부이거나 청소년 부서인 친구들 건강하게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교제의 그 기쁨을 누리고 싶다면 교육자에게 꼭 이야기하시고 교육자의 그 바운더리 안에서 그 이렇게 컨트롤하는 그 선 안에서 사귀시기 바랍니다. 답답하시겠죠? 네, 어제 그래서 그 말씀드렸어요. 사실은 이게 된다 안 된다를 물어보는 게 별로 좋지 않다고도 말씀드렸죠. 오늘은 27장 말씀 가지고 하나님 은혜 나누게 되길 소망하는데요. 아주 유명한 내용입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이렇게 머는데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에서가 사냥을 나가는데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해요. 그래가지고 그 사실을 알려줘가지고 막 이렇게 고기 잡고 털 이렇게 막 바른 다음에 에서인 양 해가지고 야곱이 대신 축복을 가로채는 내용. 굉장히 유명한 내용이죠. 그 내용입니다. 오늘은 그 앞부분만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1절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1절 먼저 읽어드릴게요.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자, 이게 좀 생각해 볼 만한 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이 앞에 바로 내용이 뭐냐면은 제가 어제 나눴던 해쪽 속의 딸들과 에서가 혼인하는 장면이에요. 그때 에서의 나이가 40살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요 사건 이후로 다 아시다시피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라반의 집으로 도주를 하거든요. 지금 이게 야곱 나이 몇 살 때 있었던 일이면 77세 때 일어난 일입니다. 77세 때 역으로 성경을 추정해 나가면은 이때 나이가 몇 살인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삭이 나이가 많은 눈이 어두웠는데 잘 보지 못하는 상태가 됐는데 이게 신체적인 부분에 이 노쇠함이 있어가지고 눈이 먼 것도 사실이지만 지금 이 이삭은 온전한 정신 상태의 이삭이 아닙니다. 사실 이삭은 크게 잘못한 게 많이 없어요. 아브라함에 비하면은 잘못한 부분에 오류를 찾기가 힘든 사람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정말 숱하게 실수를 하거든요. 근데 이삭이 실수한 거는 앞전에 이렇게 자기 아내, 자기 누이라고 아브라함이랑 자기 아빠랑 똑같은 짓 한번 하는 거. 그 정도인데 근데 이 지금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운 이 이삭은 사실은 뭐도 같이 어두워진 거냐면 얘가 현실적인 부분에 몸이 노쇠해가지고 마음이 지금 어려운지 뭔지 모르겠지만 영적인 눈 역시도 어두워져 있는 상태의 이삭입니다.
예. 지금 이삭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둡다라고 얘기할 때 이게 영안이 닫혀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 앞장의 마지막 부분에 제가 그 말씀드렸죠. 해쪽 속의 딸들과 그 에서 결혼한다. 40살에. 근데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렇게도 볼 수 있어요. 이삭이 집안의 어떤 영적인 흐름에 지금 그 결혼이 영향을 미치는 걸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삭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에서에게 축복을 하면 안 됩니다. 25장에 보면은 이미 예언이 딱 되어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면 큰 자가 그러니까 에서가 야곱을 섬기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이 이삭이 지금 왜 이러는지 알 수 없는 장면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얘는 지금 에서를 축복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삭이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기억이 가물가물한 걸 수도 있는데 지금 요 상태를 보면은 사실은 영안이 많이 닫혀 있어가지고 정상적인 사리 판단을 못하는 상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게 단순히 그냥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웠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축복을 할 때요. 축복을 할 때 이 당시에 그리고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풍습을 생각했을 때요. 지금은 이건 개인적으로 이삭을 부른 거잖아요. 근데 원래 이렇게 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다 있는 데서 공개된 장소에서 축복을 하면서 이제 장자의 그 축복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삭은 뭔가 이상한 거예요. 공식적인 석상에서 이삭을 부른 게 아니라 자기 개인적인 어떤 판단, 하나님의 뜻이나 뭐 이런 거랑 상관없이 뭔가 실수를 하는 듯한 느낌의 어조를 계속 풍깁니다. 그래서 자꾸 삐끗삐끗하는 거예요. 이삭이 지금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게 야곱 나이 77세거든요. 에서가 40살에 결혼했으니까 지금 37년이 지났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성경에 26장에서 27장 사이에 37년의 간극이 있는데 그 사이에 이삭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중간에 장이 없는 거예요. 언젠가 아브라함도 그랬었죠. 이스마엘 낳고 나서 한참 동안 못 듣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죠. 예, 그것처럼 지금 이삭이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삐끗삐끗합니다. 뭔가 이상해요. 지금 이걸 보면. 왜 그랬을까? 이걸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2절을 보면은 얘가 지금 또 이상한 얘기를 해요.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죠?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하죠. 근데 지금 이 이삭은 지금 상태를 보면 자기가 죽을 날 받아놓고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으니까 지금 불렀다는 거잖아요. 근데 엄청 오래 삽니다. 이 뒤에서. 이 뒤에도 정말 자기가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오래 살아요. 근데 지금 에서를 부른 거예요. 네. 그리고 보면은 3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부른 이유가 있는데 사실은 이게 좀 극단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은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3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사실은 이게 공식적인 석상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축복한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얘를 불러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목적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지금 에서를 향해서 장자의 축복을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만드는 별미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에서한테 얘기를 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이게 좀 세게 얘기하는 걸 수도 있는데 이삭이 지금 좀 요런 상태라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요 축복을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는 에서를 축복하는 게 아니라 야곱을 축복하는 거죠. 물론 야곱이 좀 옳지 않은 방법으로 좀 속여가지고 이렇게 한 거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와 인도하심은 원래부터 야곱을 향해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이삭이 상태가 이상합니다.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결국에 뭐냐면요.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거에 대한 방향성이 항상 어디에 설정이 되냐면 나를 위해서 사는 걸로 설정이 돼 있거든요. 나를 위해서 뭔가 시간을 쓰고 나를 위해서 투자를 하고 나를 위해서 뭔가 이런저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왜? 내가 행복하려고요. 그게 세상이 그렇게 하라고 가르칩니다. 너를 위해 살아. 남을 위해 살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나를 위해 사는 삶을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한 삶을 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려가지고 내가 축복해줄게, 내가 기도해줄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오히려 그게 아니라 하나님 정말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 깨어서 기도함으로 구해야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의 오늘 하루
지금 요 근래 어떤 삶을 살고 계신가요? 좀 계속 나리선 말씀이 계속 선포되는 것 같아요.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는데, 제가 찬양 인도를 할 때마다 이제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되거든요. 찬양 인도자가 앞에 서면 굉장히 거룩한 척할 여지가 굉장히 많죠. 성도님들은 목사라고 하면 성경 모든 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찬양 인도하는 사람, 목사가 굳이 아니더라도 찬양 인도하는 사람, 저 사람 하나님 진짜 친하겠다 이렇게 대부분 생각하세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특히 찬양 인도하거나 목사이거나 전도사인 사람들이 고민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진짜 그 영의 눈이 지금 멀어가고 있진 않을까, 지금 여기 있는 이삭처럼 눈이 멀어가고 있지 않은가 늘 분별해야 되고요. 그건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일상생활 가운데 치여가지고 여러분 세상이 이야기하는 바에 휩싸여가지고 내가 나를 위해 살아야 된다는 그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못 듣고 있지 않으세요? 영안이 닫혀 있는 상태인데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네. 여러분, 우리가 그 영의 눈이 밝아지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날마다 나리선 검처럼 깨어 있어서 하나님 쓰시기에 편한 도구가 되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면서 기다리거든요. 찾고 있어요. 넘어뜨릴 만한 사람을. 네. 이삭의 그 삶은 어쩌면 우리의 삶과 동일한 것 같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쉽지 않죠.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가 지금 이삭이 이제 늙었다라는 것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계속 늙었다는 거 강조하니까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한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도 인생 살아갈 때 힘든 일이 있습니다. 막 건강이 안 좋아지면 막 우울증이 막 오고요. 회사에서 나 힘들게 하는 사람 만나면 진짜 회사 나가기 싫지 않아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하나님 바라봐야 됩니다. 안 그러면 감정이 이렇게 다운됩니다. 감정이 다운돼요. 오늘 좀 적용을 좀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기쁘십니까?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우울증이라는 것이요, 크리스천이거나 목사이거나 사모들에게도 굉장히 많이 있는 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먼저 회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감정이 회복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기쁘신가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하시나요? 여러분, 삶 때문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주님 바라볼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그 기쁨이라는 것, 그 감사함이라는 것, 그 따뜻함이라는 감정이 살아날 수 있는 오늘 한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평화롭게 대할 수 있어요. 내가 마음에 풍족함이 있어야지 다른 사람들을 여유롭게 대하거든요. 근데 내가 내 안에 절박하고 내 안에 여유가 없고 내가 자꾸만 나 진짜 죽게 됐다 막 이런 생각이, 하나님 안 보고 자꾸 내 상황 보고 이제 그렇게 돼가지고 하나님 음성이 들려지지 않으면요, 이 자기 혼자 생활해야 되니까 마치 눈이 먼 거랑 똑같아요. 앞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생활합니까? 그러니까 자꾸 버둥거리고 자꾸 조급해지고 자꾸 이제 세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 자신감이 있으면 좀 여유로워지잖아요. 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자신감, 그 자신감은 자존감이 되거든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그 은혜 누리게 되면은 우리 안에 어려웠던 것들이 좀 잠잠해질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안에 우리를 두렵게 했던 것들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영의 눈이 트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정이 지금 우울함을 느끼고 계신다면, 여러분 지금 힘든 마음들이 안에 있다면 그 감정 잠깐 들어왔다가 있는 거는 뭐 그럴 수 있죠. 하나님 감정을 만드신 분이시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감정 가운데 지배받고 계시다면, 여러분 좋지 않은 감정 가운데 지배받고 계시다면 주님 바라보시고 그 늪에서 나오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감정이 잡혀가지고 막 이렇게 막 생활하는 게 아니라요. 그러면 지옥 같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은 그 감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는 것도 뜻하거든요. 우리 주님 바라볼 때 우리가 자유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하루, 우리의 감정이 회복되는 하루, 감사함이 회복되는 하루, 기쁨이 회복되는 하루, 그 은혜가 회복되는 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바가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삶, 그 삶을 오늘 하루도 여러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찬양은요, 전은주 간사님의 찬양이죠. 소원이라고 할 때 이 소원이 두 가지 찬양이 있어요. 그 한웅재 목사님의 소원이 있고요, 전은주 간사님의 소원이 있는데요. 오늘은 전은주 간사님의 소원, 나의 평생에 내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그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너무 멋진 가사죠.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한날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원띵, 한 가지 소원이 주님의 그 장막 안에 거하는 것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날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영의 눈이 트여져서 이 세상 험난한 삶 살아갈 때 내가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 하나님의 그 뜻 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한날을 복된 한날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얻으시게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